구약성경 545쪽,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아프면 신호가 오죠. 통증을 느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그 부분들을 알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육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증도 없고 어떤 흔적도 없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좀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면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 정도 되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런 이 언도를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아주 스스로치게 놀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 이 좌절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여전히 마치 삼손이 자기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도 내가 이전과 같이 떨치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 전능하시며 언제든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이 착각, 이런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내게 힘든 어떤 역경, 이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들을 선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그 여기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아합 왕에게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면하냐면 이제 이 내가 말을 할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주성이 강한 말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살기도 힘든데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땅 이 주민들이 섬기는 이 풍년의 신, 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세상 사람과 버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풍년을 기약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어부렁더부렁 살아가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살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1절에 말씀하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실 엄청난 저주성 발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보편적인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그 악함이,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일들의 그 결과를 너희가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겼어도 별탈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합은 이 말을 듣고도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막 찔리거나 분노하고 이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이 정말 정신줄 놨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 말을 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선포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지금부터 이곳을 떠나서 내가 말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시네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으면 다른 지면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물은 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시네가에 물도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땅 가운데 이 고통이 함께 지금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환경에 이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서 책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어떻게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자유를 얻다 보니까 이게 자유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탓하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 이것은 너를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빗대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는 또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냇물이 말랐지만 내가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만나면 너의 이 먹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 사르밧까지 가려면 약 한 120km 정도 되는데 120km를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기후로 치면 뭐 봄이나 뭐 가을 같으면 뭐 그냥 선선하니까 갈 수 있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이 여름이 가까운 이때 뭐 온도가 한 30도 이상 올라간다면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길가에 무슨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쉴 수 있는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한 여인을 이제 엘리야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설렘이 있겠습니까? 아,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일러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자 이 엘리야가 곧바로 일어나서 시돈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하였다. 마실 물로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생각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아주 환경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겠다 이 말은 일단 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과연 괜찮을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 이것은 자기우선주의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면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것을 대하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아니면 갈등하면서 시간을 넘겨버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순종은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즉시 대답하지 않고 이게 미루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즉시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미루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 바로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이 뭐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오겠다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히브리 11장은 11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처럼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남보다 항상 주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이런 그 상태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비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을 한 그릇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여인의 상태에서는요,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물은 내가 줄 수 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가져올 때 이왕이면 떡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죠. 내가 물은 줄 수 있지만 당신이 요구하는 떡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떡도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그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 있을 뿐이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나무를 줍는 것은 그 가루로 이제 이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 여인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떡을 먹이기는 그만두고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거기에서 딱 멈춰서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락한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지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미쳤지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짜고짜 나보고 떡을 달라고? 뭐 지나가다 목마르니까 물은 달라고 해서 내가 물은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땐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밧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예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예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0km나 되는 이 길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서 1000마리가 보십니까? 거절은 아니지만 도저히 내가 먹을 수 없는 이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뢰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실망감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처음부터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염치 없고 체면도 없는 사람 같지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선순위를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루가 한 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아들이 먹기도 버거운데 아니 어떻게 이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고 그 후에 남은 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말하는가. 이게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당신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달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래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배려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없는가?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치부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나합은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의 소식을 내가 들을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떡을 가지고 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너에게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세요. 너의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축복을 요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삶 중심에 정말 내가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삶이 부욕해지기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에 근거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뻗친 그 뿌리를 시냇가에 뻗친 나무와 같이 그 말씀의 뿌리에서부터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환경에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없으면 뜨내기처럼 예배당만 출입하게 되고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부욕해야 되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에 기대는 이런 웃지 못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평생 하나님의 복을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신분과 권위에 맞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 편이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이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띄우고 그것을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가뭄을 선포했고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먹여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까마귀는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이새가 아니에요. 까마귀는 이 음식을 먹어도 아주 개걸스러운 걸 먹고 죽은 것들을 많이 먹는 그런 새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아침에 되면 꼭 이 엘리야에게 떡과 이 고기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으로 올 때는 스스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신해 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방 땅인 이곳 가운데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될 만큼 소망도 없는 여인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빌립은 바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박 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안드레의 반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락을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가지고 오고는 왔지만 하나님 이것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인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만큼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동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목상 선민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애처롭고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인인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사실은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저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과 분리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이거 직장에서 회식을 하러 가면 전에 제가 하던 일이 그 습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피했는지 아십니까? 배가 아픕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 술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즘에 이수 믿는 사람이 뭐 술 안 먹는 사람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다고 했고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 먹던 거 먹고 계속적으로 이전과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제가 같은 그 직장에 다니지만 만나지 않으려고 한 6개월 정도를 그 사람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 마음가운데 이제 그런 힘이 생기니까 나가서 이제 뭐 술 대신 커피를 마신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방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완전하게 제압해버리는 이런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갖다 준 것은 자신이 먹고 남은 조각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먹기 전에 자신이 있는 것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우리 환경이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11조를 할 때 너무 아까웠어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여행을 몇 번 가고 등산을 몇 번 할 수 있고 이 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살 수 있고 이런 계산이 들다 보니까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것이죠. 심지어 주일 헌금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안 턴 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번 돈 100% 내 마음대로 썼는데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주일 헌금은 무엇입니까? 매 주일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를 새롭게 하시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가장 그 월급을 받으면 첫 번째로 11조를 딱 떼어놓고 돈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 몇 달은 어렵지만 나중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기적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대로
정말 그 통에 남은 가루와 그 몇 방울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다른 것부터 다 하고 나서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인간의 방법으로 모아지면 다 모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 돈 별거 없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풍족해 하고 부유케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그 풀무불에 같이 있는 사람이 넷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꺼냈을 때 눈썹 하나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며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